요한복음 21장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가 개수를 세어 보니까 오늘이 5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1년이 지났네요. 이 본문의 내용 결국 그렇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전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굉장히 좀 고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부분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과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도 베드로, 또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의 만남을 걸쳐서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세 번째 공식적으로 만난 이 자리에서 과연 현재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까? 진정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랐던 그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 남아있을까? 이것을 예수님은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의 어떤 특정한 단어보다는 예수님께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에 이 초점을 맞추시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싹 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 분의 질문의 그 9절을 15절,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은 가만히 베드로를 부르는 뭔가 이름이 달라졌어요.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전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상태에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당시 베드로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그때 다가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다,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시면은 굉장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거든요. 베드로의 이름 의미대로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제껴놓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늘 예수님이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무려 3번씩 질문할 때에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3년 전에 원래 이름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부분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이상하게 뭔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석연치 않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의도가 2가지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한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그런 무거운 마음, 죄에 눌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런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부인했던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값없이 용서를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과거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아직까지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교만해지고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정죄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순간에 불렸던 원래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요, 물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시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문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고 있는 15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만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국어에 보면은 시제가 있거든요.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시제. 주님께서 물론 그 당시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 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또는 앞으로 너는 나를 많이 사랑할 것이지? 아니면 현재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느 게 맞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원문에 들어가면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이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 너의 나를 3번 부인했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너가 앞으로 나를 사랑할 것인지 물어보는 말도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
시간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는 now, 지금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부활한 나를 만났는데 진정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현재 만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진정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이 믿음은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진정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현재를 많이 놓쳐요. 나는 과거에 진짜 예수님 잘 믿었다. 나는 과거에 기도 생활 많이 했다.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네, 중요합니다. 또는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잘 섬길 것이다. 이 교회에 유익된 삶을 살 것이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과 같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했느냐,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개 집사야, 현재 너의 마음이 상태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왔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여섯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가파오라고 하죠. 또 세 번째 질문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필레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만은 때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는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은 크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고파오라는 질문을 하셨고 세 번째는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필레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가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물론 필레오는 그 인간적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만은 우리 이 신약 성경에 훑어보면 대부분 이 사랑이라는 얘기할 때는 아가파오든 필레오든 그렇게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구절이 몇 개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원문에 들어가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는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아가파오라고 적지 않고 필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친구와 같이 사랑한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필레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한 연약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가파오라는 말이나 필레오라는 말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도, 현재도.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앞서 15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원문에 들어가면요, 주님께서라는 사실 단어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의역을 해서 주님께서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당신이라 뜻을 가진 쉬라는 원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당신은 아십니다라고 여기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은 당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쉬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네라고 베드로는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라고 적답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 답변을 넘긴 턱이 되죠.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은 차마 본인의 입으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차마 부끄러워서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차마 이 입 밖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못한 것은 결국 자기 입으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적답을 피하고 예수님께 그 답변을 넘긴 것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런 답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베드로가 3번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나와요.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답변할 때는 예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이런 베드로가 근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 스승을 팔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베드로 자신은 이 스승과 제자와의 어떤 의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은 근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했을 때 또 두 번째 질문했을 때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까지 굳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옆에는 없었지만은 아직도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두 분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분이나 답변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한 게 맞거든요. 근데 무려 질문을 하니까 오늘날 치면 베드로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어찌하게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몹시 당황을 했고요. 또다시 지난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 머리에 떠올라죠. 여러분 상상이 가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고 요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놀리려고 3번씩이나 질문한 것이 아니었고요.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라시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26장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이야기의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당하는 일을 설명을 하셨죠. 그때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면 부활할 것이고 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큰 소리로 장담을 했죠.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이 3번째 답변할 때에 근심을 하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 이 베드로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근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의견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근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꼼꼼히 살피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3번째 주님께서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혹시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도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막 그런 생각들이 만감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근심하는 마음처럼 오늘 우리 서문의 공동체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면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누구 한두 사람은 책임질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째 물었을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기도 해야 되지만은 마음에 큰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일만 벌려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만이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에 모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낙심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본문 18절 보시면 내 팔을 벌리리라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함께 주어지는 그 사명자의 주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주어진 사명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났을 때에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을 때에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빈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이라서 중요하지 않아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라면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사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다른 복음서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주님께 3번 부인했다는 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나가서 닭이 3번 운 후에 나가서 자책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라고 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을 너무나 하나의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을 주시지 않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간에 저는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살아가신다면 현재 now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진 교회 일이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